번에 뵀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강의안이 없을까 봐 조금 전에 또 제가 하나 똑같은 거 보내드렸는데요. 그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이 단기 선교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안을 보게 되면 단기 선교란 뭘까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 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 2년 이하의 시간들을 이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와 함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돕는 제반 활동을 이렇게 단기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이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할 때 2년 이하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질 않고요.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의 의미로 이 땅밟기를 한다든가 비전 트립을 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단기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해도 어떤 교단에서는 이 4년 이상을 선교지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예전에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었는데 근래에 와갖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 물론 뭐 2달도 되고 석 달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 어느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어울리면서 또 그것 문화도 이렇게 배우고 체험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준비해 간 것들, 이런저런 퍼포먼스, 의료사역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을 가지고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 안에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오해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이 관광성 선교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실예를 드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실예를 드리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오해를 관광성 선교라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 있으면서 처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했을 때 그 한국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가니까 그 지역에 그냥 관광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단기 선교를 처음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이 관광성 선교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로 이렇게 보지만 요즘 근래 와서는 일주일이나 혹은 4주, 뭐 2-3달 이렇게 동안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면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또 그곳 있는 현지인들과도 사귐도 갖고 하는 이런,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그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활동이 단기 선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보게 되면 제가 구약 2곳 그리고 신약 1곳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여리고 땅을 이렇게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우리가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 1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게 하셨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단기 선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과 관련이 된 사건이 나오는 장면, 그것이 단기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좀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3가지를 제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이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와서 자꾸 왜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느냐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와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3가지 민수기와 마가복음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선교의 필요성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의 어떤 그 비전을 이렇게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말하면 그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서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 여기에 지금 시니어 선교 회원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들 뭐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 주로 보게 되면 이 단기 선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가면서 주로 단기 선교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이나 뉴질랜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가기도 하고 바누아투나 통화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가는 곳이 선진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보다는 못한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뭐 해격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10대들도 있고요. 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 회원들만큼은 좀 예외에 해당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또 그 속에서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젊은이들보다 더 젊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느냐 하면 이 10대, 20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30대 사람들도 이 한국이나 뉴질랜드가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시니어 선교 회원들은 다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20, 30대 뭐 어떻게 보면 40대까지도 이 얼마만큼 이 뉴질랜드와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하루에 5만 명씩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인데, 정말로 흙이진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20대, 30대는 아니 왜 그렇게 굶을 필요가 있어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정도의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을 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이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그 후진국, 그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제가 바나투도 많이 가보고 했었지만 그 바나투에 가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대에 처음 베트남을 갔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많이 이렇게 잘 사라졌지만 그 99년대 베트남은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리고 갔던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했던 지역이 광명시인데, 광명시는 서울시랑 아주 다리 하나만 건너면 광명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시인데, 서울시 전화번호를 쓰고 있을 만큼 서울과 근접한 거리인데, 재정 자립도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뭐 서초구, 금천구 이런 구들보다 제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광명시였습니다. 뭐 그런 광명시가 재정 자립도가 낮았다고 뭐 그걸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던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그 베트남에 가보고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놀라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인지, 이것들을 이제 베트남에 가보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바나투를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직접 가보면서 이 청년들의 생각이나 이 그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니어 선교 회원들 중에서도 물론 뭐 20, 30대 선교지로 나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들어서 이 선교지로 가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렇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선교를 조직해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세가 들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젊은 청년들이 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비전을 찾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보지를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보내온 소식만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내가 가 보았을 때 그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교사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왜 이런 사역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거하고 가서 직접 본인이 보고 들으면서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교지를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들고 왜 차라리 그냥 여기서 돈만 보내면 되지 왜 직접 그렇게 수고해가면서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돈 보내는 것보다 사실 가서 부딪히는 것이 훨씬 더 정말 돈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배워오고 느껴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룹들이 형성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직접 내가 단기 선교를 가봤으니까 가보지 않고 기도할 때보다 가봐서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봤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 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갔다 와서는 어떻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우리가 좀 중보 기도를 팀을 좀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선교사들과 갔다 와서 이런저런 내용을 계속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중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단기 선교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의 목적을 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길게 잡아놨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갱신과 영육의 훈련을 받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나갈 때 꼭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내가 선교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교의 비전도 없이 그냥 한번 뭔가 내 신앙의 어떤 그 돌파구를 한번 좀 찾아보자. 내 신앙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추구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선교를 가기 전에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될든지 어디에서 수정이 돼야 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의 하나의 목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좀 이렇게 크게 좀 제가 잡아봤는데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은 지금 한국에 그냥 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선교지로 나가기 쉬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와봤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지금 여기 왔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 가슴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에만 있을 때보다 뉴질랜드에 온 것으로 이미 그 관점이 좀 달라지고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보게 되었을 때 그만큼 세계관이 커진다는 것이죠.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세계관이 커지고 넓어지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가고 배우게 된다 하는 데서 좀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단기 선교의 필요성 두 번째하고 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가서 보고 부딪히면서, 물론 뭐 일주일 혹은 2주일, 뭐 어떤 분들은 한 달, 세 달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뭐 얼마만큼 부딪히겠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단 일주일 아니면 난 하루를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게 될 때는 별것 아닌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도 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단기 선교를 간 분들의 그 마음을 만지고 터치함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또 선교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 헌신의 동기부여, 한번 이제 갔다 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왔다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단기 선교를 가고 나중에는 장기 선교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선교지로 가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의 좀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면 거기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회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선교지를 가더라도 어떤 교회가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시간들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쉽게 하지만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언어의 어떤 장벽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현지에 가게 되면 직접 뭐 언어가 잘 돼서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서툰 언어고 서툰 동작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단기 선교인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뭐 베트남에 갔었는데 그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수출된 어느 유치원에서 쓰다가 이렇게 중고 버스를 수출을 했는데, 그 버스를 우리가 타고 이제 7박 8일 동안 다녔었는데, 그 버스를 운전했던 베트남 운전 기사를 우리 멤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선교하러 와서 베트남 언어도 잘 모르고 해서 뭐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 베트남 운전사를 한번 우리가 7박 8일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원을 시켜보자, 이런 어떤 우리 멤버들끼리의 어떤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 잡신을 많이 성배로 그래 불상처럼 생긴 것으로 빠르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저 베트남 운전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연결되어 있는 불이 깜빡깜빡하는 그것이 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7박 8일 동안 타고 있었는데 여리고성 6일째 돌아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6일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깜빡깜빡 불상처럼 생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불빛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기 평생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시동이 꺼져도 계속 깜빡거리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데, 그걸 이제 버스 기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었다고, 그랬을 때 그 증거를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불이 꺼지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베트남 운전기사가 상당히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어떤 한 영혼이 구원케 되는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선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예비 사역의 기회가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 단기 선교를 가봤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장기 선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단기 선교 1회를 참가하고 장기 선교사가 된 경우는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이렇게 2번 이상 참가했던 사람이 장기 선교사가 된 것이 50%나 된다. 그만큼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혹은 4주, 한 달, 두세 달밖에 안 되지만 상당한 어떤 장기 선교사를 배출하는 데는 아주 좋은 어떤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뭐 언제 또 단기 선교를 가겠어, 이번에 가서 뿌리를 뽑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종횡무진 그냥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간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지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했느냐 하면, 더 이상 안전뱅이가 없어서 그들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거기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안전뱅이가 더 이상 없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선교를 하고 왔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기 선교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철저하게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선교사를 이해하고 그 선교사를 돕는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이나 한 주나 2주 가서 뭘 어떻게 크게 선교를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4주나 2달이나 석 달 만에 어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맺혀지는 것이 선교인데요. 그 두세 달 혹은
한 주 두 주 가갖고 어떤 뿌리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통합적 목사인데 그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세례 딱 한 사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선교지로 가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이번에 어디 한번 단기 선교 가볼까? 그래 언제 가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광고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여행 가듯이 간다.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기 선교가 아니죠. 차라리 그냥 관광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이름 붙여서 가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은 관광성 선교 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철저한 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고 가야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감동, 다가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선교지로 가게 되면 괜히 왔다 고생만 하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눌림이 있고 그러다가 보면 가서 그냥 그 선교팀들끼리 그냥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분열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할 때 섬기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선교 학교를 한다거나 뭘 하고 한다 할 때는 이 항전 직분자들은 아이고 내가 뭐 그런 훈련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되면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희 장로님 여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꼭 시킬 때는 그 향정 직분자든지 심지어 담당 목사님까지도 절대로 훈련을 받게끔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야만 가시는 분에게도 유익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훈련을 자꾸 회피하거나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자꾸 빠지는 분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안 가는 게 훨씬 그 선교지를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섬기는 것을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이 섣불리 선교지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훈련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섣불리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거기 베트남 가서 좀 이렇게 지금도 이제 물론 그분들하고는 그 이후로는 참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방해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성 선교를 간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방해를 해서 그 방해를 무릅쓰고 청년들하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나 또 이렇게 뭐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언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선교를 몇 번 가보면서 아, 내가 선교지를 섣불리 판단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간 것이고 그분들은 이미 그 선교지에 몇 년씩 있었던 분인데 저는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런 고생 내 돈 들여가지고 단기 선교를 왔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어떤 그 행동이나 그다음에 하는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툼을 이렇게 일으켰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두 번, 그 후로 계속 베트남 갔으니까요. 가보면서 아,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처음에 와서 그랬을 때 아마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었을 텐데 내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저걸 제가 처음 와서 저렇게 열정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고 뭐 베트남 오라는 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로 내가 처음 가면서 섣불리 그 선교지에 대한 것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역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단기 선교팀의 숫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베트남을 갔을 때 36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36명을 데리고 가니까 물론 선교사들한테 우리 36명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명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그 36명이 단기 선교를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훈련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 성숙돼 있는 분들이라면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룹이 되어 있어 어느 그룹은 어떤 걸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돼 있을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인데 단기 선교를 처음 가면서 36명이 간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종류가 종류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 분류가 다양한데 36명이 갔더니 선교사들이 놀라긴 한데 뭐 어쨌든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이렇게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너무 그 숫자가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한두 명이 가도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한두 명 가는 데는 없고요. 보통 이제 제가 한국이나 또 뉴질랜드 와서도 이렇게 해봤더니 선교팀이 한 15명에서 16명 정도가 참 적당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지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15명에서 16명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그룹별로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선교지로 가서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워십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인원이 있어야 이게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너무 많은 건 안 좋은데 15, 16명 정도 많이 잡으면 20명, 20명 이상이 가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물론 이 숫자가 크게 뭐 이 꼭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그 15명에서 20명 정도 아주 맥시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의 그 멤버 구성도 아니 뭐 가자 하는 대로 다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멤버 구성도 상당히 그 단기 선교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교지 중심의 사역을 위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교회 상황인데, 물론 시니어 선교 회원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얘기가 올라가지게 되고 당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교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가니까 너희들에게로 가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달하듯이 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선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최고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당신에게 선교비를 이만큼 드리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 입장으로만 이 어떤 선교를 결정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뉴질랜드 와갖고는 이제 뭐 제가 담임이 돼서, 물론 청년부 때도 가기는, 부목사 때도 한번 가기는 갔지만 담임이 돼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단기 선교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 그다음에 그 선교지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교회가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또 역시 교회의 문제인데, 교회는 절대로 이 선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단기 선교팀이 가든지 아니면 그 단기 선교팀이 안 가더라도 어느 지역에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몇 개 세웠고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것을 내세우기 위한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참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비드로 한국 교회에서 제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선교비를 깎아버리거나 선교비를 이렇게 안 주거나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코비드 때문에 들어왔는데 선교 후원이 없어서 선교지로 못 나가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형편이 되면 선교를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선교를 안 하고 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선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고 한다면, 좀 여기 시니어 선교 회원들 가운데서 또 교회에 지금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우면 선교사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선교비를 깎거나 선교비를 안 주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렇게 주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단기 선교의 장단점인데, 먼저 장점을 좀 보면요, 창의성과 다양성, 시야가 넓혀진다. 아까도 세계관이 커진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식사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로 가보게 되면 거기에도 우리는 자꾸 한국, 뉴질랜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 가서 선교지 현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이렇게 떠듬거리는 언어로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은 이 단기 선교팀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선교사들이 지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게 되면 그 단기 선교팀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가운데는 그 장기 선교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거지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멤버가 그 단기 선교 팀 중에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형제나 자매가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음악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마침 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멤버가 있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장기 선교사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보조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장기 선교사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힘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마다 다를 텐데 이 단기 선교 팀이 구성이 돼서 A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그 A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이 단기 선교 팀이 오면 본인이 이렇게 세워놨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짓기를 한다든가 우물 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돈만 줘갖고 그냥 집을 짓고 우물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그 장기 선교사가 이런 집 짓기나 우물 파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 기획해 갖고 있다가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분류를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집 짓기도 하고 우물 파기도 하고 하는 그 사역에 이렇게 투입시켜서 같이 이렇게 그 현지인들과 어우러지면서 우물도 파고 집도 짓고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물 파기는 많은 곳에서 이 우물 파기를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집 짓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뭐 바누아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집 시큰 짓습니다. 막 아주 우리가 이 뉴질랜드 짓는 집, 한국에서 짓는 집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맞는 집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기 선교의 장점은 이 한국 여건으로는 지금 못 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미국 여건 가진 사람보다 이 한국 여건을 가지고 세계를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 선교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가능성이 있는 선교 후보생을 발굴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간다고 하니까 훈련받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데리고 갈 때 뭐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네가 훈련 받으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도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어떤 지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 후보생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 고충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데 아무런 고충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시니어 선교 회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사역을 거기서 하기보다는 현지 선교사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또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연세에 맞게끔 이렇게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기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저런 고충이 있구나, 그냥 가보지 않고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고충이 있구나,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건면도 해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참 우스운 얘기는 하겠지만 선교사들한테 제일 많은 고충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고충 겪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제일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뭐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고참 선교사하고 신참 선교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룰, 꼭 군대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고참과 신병 이런 게 있듯이 선교사들 안에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힘들어하고요. 어떤 선교사들은 이런 인간관계 견디지 못해서 선교를 그냥 선교사로 나갔던 걸 포기하고 다시 귀국하는 선교사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의 어떤 그 사역 외적인 어떤 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 이거 단기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익이고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로 현지 교회, 그러니까 뭐 A 지역에 가면 그 A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지 교회가 내가 섬기고 뉴질랜드에서 섬기고 있는 갈보리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다. 너거는 너거 나는 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현지 교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새까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주적인 한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그런 데 가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가톨릭이 말하자면 천주교가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못 쓰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가보면 그 비가 줄줄 새는 교회, 또 교회 같지 않는 그런 그냥 천막처럼 해놓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조차도 내가 섬기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랑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그 모든 교회의 하나됨에 이렇게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고요. 단점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깊이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요게 하나의 단점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동기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아까 제가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훈련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훈련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이 뭐다 하는 걸 그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훈련 중에 그 팀원들에게 자꾸 이렇게 흘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 이번 단기 선교의 그 목표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자꾸 알아들어서 마음에 이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글자 그대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선교를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베트남을 많이 가서 자꾸 베트남 얘기를 하는데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은요,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반드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부를 고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해요. 선교사들은 무조건 가서 고생해야 선교 가는 내가 좀 마음에 안도감이 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속이 시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현지인들이 운전기사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밥 해준 사람을 고용하게끔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운전도 기사가 딸려 있고 이런 걸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법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와갖고는 교회에 와갖고는 야 선교 가봤더니 야 이제 그 선교사한테 선교비 보낼 필요 없다. 가봤더니 운전기사도 딸려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놀고만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선교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선교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무섭게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인데요. A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한 선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선교 교인들이 단기 선교지를 방문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자기 집에 있는 침대, 자기 집에 있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가구를 다 다른 데 숨겨요. 그 웃기는 왜냐하면 와보니까 너무 잘 산다 이거예요. 우리 보내주는 선교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가봤더니 기사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한두 번 가보고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을 절대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선교사를 또 선교를 판단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 준비되지 않는 선교는요, 선교지의 사역자들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선교지를 갔는데 가기 전에 훈련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는 딴판이고 자꾸 여기 얘기하고 있는 대로 관광의 목적을 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단기 선교팀은 한 달이나 2달 혹은 석 달 거기에 가 있다가 빠져버리면 끝이지만 선교사들은 거기에 1년이고 10년이고 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교를 마치고 오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귀국하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슬럼프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건 잘 준비를 해 가야 되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철저하게 따르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휴유증 때문에 그냥 아무 사역을 못하고 그냥 허송세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단기 선교의 실패하는 주 원인, 뭐 계속 반복되는 것일지 있지만 개인적인 동기가 바로 서지 않거나 팀 안에 목표가 분명치 않을 때,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갈 때 우격다짐으로 이제 막 보내거나 우격다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 건면해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굳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안 됩니다. 숫자만 많이 가면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막 데리고 가고 이럴수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또 강조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훈련 받지 않고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렇게 분열의 영이 틈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질랜드 상황에서는 참 그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2달이나 혹은 석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치면 가기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반드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는 합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참 저도 이렇게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 준비해보면서 잘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훈련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를 가가지고 일주일 혹은 열흘, 2주일 있다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처음에 있을 하루나 이틀 동안에는 조심하고 막 체면 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느라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한 4, 5일 지나가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다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티격태격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훈련하는 동안에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는 이렇게 합숙을 해서 가능하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그 합숙하는데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현지와의 의사소통이 없이 떠나는 경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우리 몇 날 몇 시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그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날짜 시간만 알려주고 그냥 여기서 있다가 뚝 가게 되게 되면 많은 문제 뭐 100% 실패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마음이 없이 떠나는 사람들만의 것이 될 때 개인주의.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 그래서 가기 전에 자꾸 훈련이 돼야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되면 가서도 개인주의적인 어떤 게 드러나기 때문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 일회성이 될 때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할 때는 다음에 선교 가기가 어렵습니다. 갔다 와서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선교 제목을 받아서 같이 갔다 온 선교팀들에게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 내용을 보내왔고 이런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왔고 한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보기도팀이 형성돼 가지고 자꾸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선교지를 가보고 거기에서 배우고 느끼고 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와서 한번 이렇게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 축제를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베트남 갔다 와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잘 먹는 쌀국수
그다음에 그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짜요라고 하는데요. 그 롤 있잖아요. 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가서 오면서 몇 달 후에 선교 축제를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짜요를 냉동된 걸 그대로 그냥 냉동실에 비행기에 실었다가 강명시에 도착해 갖고 바로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석 달인가 후에 선교 축제를 하면서 그 베트남 쌀국수와 그것을 구워 가지고 선교사들 그 교인들을 다 초청을 해 가지고 그거를 먹였습니다. 베트남 쌀국수가 이런 거고 베트남 사람들 잘 먹는 짜요라고 하는 롤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다 먹였습니다. 그 고수 우리 한국말 하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고수가 한국에서 나는 고수하고 그 베트남 현지에서 나는 고수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베트남 현지는 지독합니다. 정말 그 향이. 그런데 제가 그 선교 축제를 하면서 그걸 구하려고 가락동 시장까지 그때 그 저기 99년대 갔다 2000년도에 가락동 시장에까지 갔더랬습니다. 근데 잘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구해 와갖고 이렇게 먹이면서 자꾸 이제 그 베트남에 대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런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된다. 그거 없으면 별 효과가 없고 교인들 심리에도 에이 작년에는 베트남 가더니 올해도 딴 데 가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판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시 주의할 상황, 준비할 때 목표와 목적 바로 세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 유형을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할까? 비전 트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연구를 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땅 밟게 하면서 예배에만 초점을 둘 것인지 이런 어떤 목표를 반드시 잘 구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된다 하는 사실 항상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예배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자의 말에 절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리더자가 내보다 나이가 많건 적든 절대로 이번 팀의 리더는 누구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그 리더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물론 리더자가 뭐 목사나 전도사 되겠지. 그걸 또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팀에 목사나 전도사가 가기는 하겠지만 그 목사 전도사 말고 다른 그 멤버 중에서 리더를 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 사람의 말에 물론 이제 그분도 같이 가는 교육자라 이렇게 교감을 이루어야 되지만 어쨌든 멤버들은 그 리더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현지인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등하다. 우리 잘 살고 너가 못 살고 여기에서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요. 선교는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들을 무시하는지 뭐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하는지 다 압니다. 말을 안 해도 말을 모르니까 뭐 통하지 않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얕잡아 보는다든가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런 어떤 것들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절대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많이 가진 저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선교가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니어 선교 회원들도 더 크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 장로님 어제 저희 그 창립 23주년 예배에 와서 제가 창립주의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